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깊은 새벽잠에서 깨우시고 제단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시고 큰 새 성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어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10월 14일 헌금 서야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헌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헌금이 모아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력과 성령 통독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따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읽고 있는가? 2013년 4월 릴리전 뉴스에서 미국인은 성경을 사랑하지만 많이 읽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성서 공회장 더그 버드설은 이 현상이 미국의 비만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자신이 과체중임을 알면서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영적인 건강을 돕는 성경의 가치를 알지만 읽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은 미국 전반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독교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00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총회 연례회에서는 개인별, 그룹별 성경 연구를 장려하는 성경을 따르라 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오늘과 각기 다른 특별한 66권의 성경이 헌납되었다. 동집사님은 계속 다 읽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마닐라에서 출발한 이 성경은 20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성경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도록 호소하는 시각적 홍보물 역할을 했고 2009년 9월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텔아비브는 성경의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곳이자 성경 여러 권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다. 그 성경은 2010년 조지 아틀랜타에서 열린 대총회 총회에 도착하면서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지금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이 대총회 본부에 연구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기도력의 주제, 성경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죄는 수박 겉핥기이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예외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다. 엘렌 화이트 또한 사람마다 지적 탁월함에 도달해야 할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교훈을 이해하는데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감의 본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깊이 파자. 아멘. 자, 오늘 읽으신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최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목회할 때 이 성경을 따르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2008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인가요? 예, 2010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대청의 본부에 그 6권의 성경이 헌납돼서 영구 전시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예, 그냥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읽으면서도 그냥 다른 책 읽듯이 일반 책을 읽듯이 그렇게 그냥 읽어버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여기는 지금 수박 겉핥기 시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깊이 연구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애를 새롭게 만들어 줄 때 결국은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뭡니까? 그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억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성경 말씀을 올렸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읽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행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고대에는요 말씀을 읽는 건 어려웠고 대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낭독을 하면 여러 회중이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읽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생애의 규범이 될 교훈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없이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심각성을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장로님 그 교육보다
교회 증언 1권 261쪽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예. 교회 증언 1권 261쪽. 예, 잠깐만요. 안 넘어갑니까? 아, 여기죠? 네. 예, 앞에, 예, 거기, 예.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엄숙하고 책임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들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았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목사들의 태도, 그 됨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한 재물이나 기구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신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이 문제인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말씀을 먼저 먹은 목사들이 그 말씀을 먹고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되어서 전할 때 바로 되는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가 거룩한 사물을 다루는 자의 손과 마음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경험을 따라 말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변화된 그 장본인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해버리고 세상 말을 해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을 하고 마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다. 그 자신의 정화되지 못한 판단력이 결정하는 대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그의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구별된 자는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하고 그의 거룩한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그가 자기를 부르신 분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어야 한다. 예, 말씀이 1차적으로 먼저 읽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세림교회 성도님들은 옛날부터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말씀을 접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생애를 하면서 그걸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233장 도 추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호세아 10장에서 14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아멘. 김영숙 장로님, 예, 읽으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므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폭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이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여우석 집사님. 이복기 집사님 읽으세요. 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수행대로 벌 주시며 그의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오른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를 베풀었노라. 더 읽을까요? 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기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일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히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아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또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같으며 씨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본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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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로써 호사야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시대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임할 것에 대하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9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죄악에서 떠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황자연 베니용 선교사부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지재순 집사님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력의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희망을 둘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따르고 또 실천해야 될 말씀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멘. 나갈 때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여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세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집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어 그 마음에 다시금 역사하여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청주 중앙교회에서 노년이시지만 여전히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도 부모님의 모범을 따라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아들 지훈 형제가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 계획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아름다운 가족으로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천국에 이르는 아름다운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황자연, 데니홍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기는 병원에 꼭 필요한 직원들과 임원들을 보내주셔서 그 병원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병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케냐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병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셔서 그들이 회복하고 또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루 동안에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하세요. 되세요.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